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마땅히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 많은 불쌍한 인생들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머물며 교제케 하여 주시고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또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심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각자의 합당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형편 가운데 여러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며 참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께 먼저 받은 이 확실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도우시며 또 다음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으로 받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선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입니다. 제가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도움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인사를 좀 해보실까요? 인사말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좌우 양옆에 분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시면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 인사말은 앞뒤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막 따져 물으듯이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24절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목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처음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받으러 오셨고 그 고난을 다 받고 가셨습니다. 하신 일을 다 마치고 가셨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죄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 육체를 통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원래는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자 죽음과 심판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고난을 받으시러 오셨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자, 고난을 다 받고 가셨는데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이요? 남은 고난.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4절만 함께 다시 한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나 대신 고난을 받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이요? 남은 고난이 있대요. 혹시 말로만 나 대신 고난 다 받고 가셨다 해놓고 남은 고난이 있다는가?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은 우리가 다 또 감당해야 되나? 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아니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죽음까지도 받으시고 가셨습니다. 내 죄를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시기까지 받지 못하셨던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졌어요. 그 고난은 뭐냐면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고난은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이 구원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한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을요? 고난을. 내 육체는 누구의 육체입니까? 바울의 육체예요. 그렇죠? 다시 보십시다.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누구 육체죠? 사도 바울의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 혼자 모든 고난을 다 받았을까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그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죽었다가 살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만큼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고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받으면 마냥 좋아요.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거리보다 한 몇 배 더 멀어도 마냥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익숙하다 보면 마냥 좋다는 것이 이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주님 일 봉사하고 함께 하는데 또 어렵고, 복음 지키고 사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지인들과 함께 하다 보면 또 고난이 넘치고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 고난을 받지 못하도록, 아니 그 고난 없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잘 케어해 주시는 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받지 않은 남겨두신 그 고난을 그냥 어디다가 내 육체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나도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난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없애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십니다.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는 고난은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이거는 노예로 살았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해방시켜주고 더 이상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노예살이 하다가 억압받다가 이제 자유를 주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벽돌을 쌓고 벽돌을 굽고 채찍질 맞고 이런 비참한 상태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하나님은 주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냥 자유를 누리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따라 나서니까 광야가 있고요, 여러 어려운 환경이 맞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경을 잘 안 써서 그런 광야의 고난과 불편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신경 써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아라고.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봐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마냥 모든 죄짐 벗고 아무 짐도 없이 살아가느냐, 그게 거듭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짐으로 결국 지옥으로 향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국 영생은 일하는 게 아니라 쉼입니다. 그죠? 창조를 다 마치신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쉬셨잖아요. 참된 안식을 누리셨잖아요. 곧 죄인은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여기가 어떤 교회죠? 안식일 교회잖아요. 안식한다고 안식일 날 안식하면 안식이 될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지키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오늘 커피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설탕도 우유도
다른 크림도 넣지 않는 블랙을 되게 드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되게 우유를 넣어요. 우유를. 카페 라떼처럼 마시는데 안식일 되면 커피를 안 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날 가봤더니 식당마다 고기를 막 먹고 있는데 커피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참 희한하게 사람이 커피를 잘 안 마시다가도 커피를 안 주면 커피가 그렇게 땡겨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어제까지는 나왔는데 커피를 달라 해도 안 주냐?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우유를 못 마시게 하려고 커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우유가 뭐가 문제냐? 고기를 먹고 우유가 들어가면 이 배 안에서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 율법에 있어요. 새끼를 어미 젖에 삶지 말라.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안식일 날 커피도 안 내. 안식일 날은요, 불을 켰다 껐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식을 보면 한다고. 그나마 제가 지금 미국 가서 엘리베이터 탄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층 건물 가지 마십시오. 왜냐? 안식일 날 이스라엘 건물은요,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더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올라가요. 10층 가겠다면 10층까지, 20층 가면 20층까지. 누르면 안 돼. 눌러도 이게 조작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놨냐면 불 켜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또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층 가는데 그냥 20층만 가는 게 아니라 2층 번째, 3층 번째, 4층 번째, 5층 번째. 20층이 다 1층 내려면 또 19층 번째, 18층 번째. 그런 엘리베이터 타면은 마음에 안식이 오겠습니까? 짜증나겠습니까? 짜증나지. 그런데도 그 안식을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안식이 옵니까? 그렇게 해서 쉼이 옵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어떤 행위와 수고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라고 했어요. 그냥 오라고 한 거예요. 짐을 진 채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하시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방금 함께 읽으셨던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죄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서 쉼을 주시는 건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여기 보면 내 짐 주님의 짐, 내 멍에 주님의 멍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 구원받을 때는 이런 말씀들은 잘 안 들어와요. 짐이 다 벗겨진 줄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아니 웬걸? 짐이 또 있어요? 멍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까지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엄청 싸웠어요. 전 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 종교 중에 교회를 더 싫어했어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막 멍에처럼 올가매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교회는 크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 누님 한 사람이 좀 외로웠는지 교회를 며칠만 갔다 왔는데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는데도 그때부터 집으로 찾아오고 막 찬송 부르고 이른바 신방,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야, 교회는 너무 성가시구나. 사람 너무 번거롭게 하는 곳이구나. 제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1년 동안 저를 막 졸랐어요. 어쩔 수 없이 말씀 들었는데 말씀이 사실이고 그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면서 제가 마음 먹었던 게 교회를 가야 되나?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되니까 이 성경이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정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불안함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주일 말씀 참석하는 거는 전혀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주일 말씀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제를 이렇게 나가고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봉사를 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주님의 짐이, 주님의 멍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짐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짐이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그 멍에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래도 짐이고 그래도 멍에예요. 가볍든 쉽든 간에 짐이자 멍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에 놓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냥 자유인으로 살게 하려고 홍해를 건너게 한 게 아닙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죽였던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잘 아시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 간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뭐 했냐면 성막을 준비했어요. 성막의 재료, 그걸 위해서 헌물도 하고, 공교한 재주 있는 사람들이 휘장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금으로 은으로 기둥도 만들고 그거 준비했습니다. 또 뭘 했습니까? 가나안 땅 향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또 하나 했던 게 민수기에 12지파를 계수했어요.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따로 지파별로 조사했어요. 그 뭐죠?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성막을 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섬기는 일을 맡기고 군대를 조직해서 위해서 싸움을 준비시켰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 마지막 제가 질문을 말씀 못 드렸지만 결국 육신은 있습니다. 육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이기려면 힘이 세져야 되거든요. 자유만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 섬기는 일, 싸움, 그 모든 걸 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딱 보냈는데, 가나안 땅이, 이 발음을 잘해야 되죠? 가나안 땅. 가난한 땅이 아니잖아요. 한국도 가난하면 되게 식당, 농원, 좀 풍성하다, 풍부하다, 그런 의미로 가난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실제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가난한 땅이에요. 진짜입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지만 뭐 포도가 장정 두 사람이 포도를 어깨에 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소산의 결과물이고 그 농산물 소산을 얻기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과 전쟁하고 싸우다 온 게 아니잖아요. 군인은 아니에요. 전쟁의 소질은 없지만 뭐에 좀 일가견은 있습니까? 노동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힘은 넘칠 거라고. 농사 짓는 것은 자기 수고로 문제는 없는데 뭐에 놀라느냐. 이 가나안 땅이 비가 그렇게 오지도 않지만 비가 오는데 비가 그냥 새버려요. 물이 담수가 안 돼. 저수가 안 돼요. 강마저도 비가 잘 안 오면 땅이에요. 2008년에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요단강을 보는데 이스라엘 땅만 갔다 해서 요단강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지역까지 가야 돼.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나올 때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버스에서 오늘은 요단강을 보실 겁니다. 기대가 돼. 그 요단강을 드디어 보는구나. 한참을 가는데 안 보여요. 숨만 막 있어요. 꼭 우리 지금 이 정도의 그런 풍광이에요. 나무 조금 있고 마른 땅 보이는. 갑자기 여러분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슨 강이 있어? 그냥 나무만 있고 황량한 노란 흙만 있는데 내리겠습니다. 내렸는데 강도 물도 없어요. 건기였어요. 10월 달에 갔거든요. 가보니까 이 요단강이 강이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인데 말씀드렸죠? 말뚝이 양쪽에 곳곳마다 박혀 있습니다. 요단강에 이제 우기 비가 오는 철이 되면 강물이 얼마나 넘치는지 로프로 줄로 잡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져서 안 될 정도로 물이 넘치는 때가 있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맨 바닥.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버렸던 거예요. 왜?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이라는 이 강이요, 보통 강이 아니죠. 이 강물이 얼마나 넘치는지, 비가 내야오지 않아도 이 강물이 넘치면서 우리 땅, 내 땅 옆에 있는 땅, 논이 없어져 버려요. 강물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삼각함수랍니까? 수학의 대가가 됐잖아요. 물이 너무 넘치니까 이 땅 경계, 땅을 이렇게 측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굳이 하늘을 보고 살 필요가 없었어요. 내일은 비 올까? 다음 달은 비가 많이 올까? 비 많이 와야 되는데, 그 다음 비가 적게 와야 되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항상 물이 넘치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수차라 해가지고 사람 발로 페달들을 막 이렇게 돌리면 그게 펌프예요, 펌프. 내 땅으로 그냥 물 대는, 발로 물까지 되는. 그러니까 내 수고로 얼마든지 농사지어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인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신명기 11장을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소개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살았던 그 애굽 땅과 완전히 다른 땅이다.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서 채소밭 또 물을 다 댔고 그렇게 노력해서 수고한 대로 농사가 잘 됐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해,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나무하고 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산 골짜기면 나무와 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산과 골짜기는 반대예요.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그냥 땅 밑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마른 땅이 돼버려요. 그런 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권고해 주셔야 살 수 있는 땅. 권고라는 게 케어.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더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인데, 애굽의 경험으로 보면 이게 정말 답답한 문제예요. 이게 내일은 비가 올라나? 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애굽에서는요 비신을 섬기면 되는데, 제사드리고 그것도 안 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언제입니까? 순종할 때죠. 이제 가나안 땅의 법칙은 순종해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에 눈이 더 빠릅니까? 그 상황에, 환경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부터 불평하고 불만했던 게 뭡니까? 다 환경 문제, 상황 문제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 서부 지역은 역사가 그렇죠. 말 타고 그냥 먼저 깃발 꽂으면 반경에서 그냥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 이름이 많잖아요. 도시 이름 중에. 한국에서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어떤 도시에. 서울이 무슨 박서울시가 서울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근데 미국은 사람들 이름이 많잖아요.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이제 요단강 건너면 이제 그냥 다 너희들 땅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살고 있는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원주민들, 가나안 7족속들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이제 갈렙부터 들어가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갑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줄 알았죠. 4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갔다가 정탐에 또 왔다가 와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갈렙이 먼저 선봉을 섰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정탐에 했던 장본인 12지파의 한 지파씩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남은 10명의 정탐꾼하고 갔다가 10명은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 우리 땅이다. 그럼 우리 밥이다. 들어가면 우리 것이다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가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중에 땅을 분배받고 땅을 정복하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 가장 중요한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에요. 갈렙의 믿음. 그런데 그 유다 자손, 갈렙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마저도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에 이제 다다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육신이 올라오면 조금 그 형편을 따지고 하다 보면 이제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도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봐보실까요? 사사기서, 신명기, 여호수아 바로 뒤에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가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으나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산지 거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죠? 뭐 때문에? 철병거가 있어요. 이 시대가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쇠로 만든 철로 만든 칼, 화살 쐈던 시기가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서나 철이 조금 나와요. 다윗 시대에서도 청동기가 무기였어요. 다윗 시대에. 왕이나 장군이나 철로 된 칼 잡을 수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시대는요. 엄두도 못 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산지거민은 쫓아낼 수 있었어요. 청동기 쓰고 막 하니까. 그런데 골짜기 거민 봤더니 신식 무기가 있는 거예요. 신식 무기가. 철병거가라는 게 이제 바퀴, 마차인데 그 애굽에 보면요. 마차 바퀴에다가 쇠를 딱 둘러놨어요. 우리 배너 영화 보시면 그 배너 그 경쟁자 메살라가 바퀴에다가 뭘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냥 그 날카로운 쇠를 박아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마차를 다 부셔버리고 그 무시무시한 게 이제 골짜기 거민들이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까? 아니 지금 40년 광야 생활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땅은 다 너희 땅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대적이라도 이기게 해준다. 승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철병거 아니라 무슨 핵병거, 핵폭탄을 갖고 있는 거민일지라도 다 쫓아낼 수 있는 건데 유다 지파 눈에는 산지 거민은 가능해. 그런데 골짜기 거민은 쫓아내지 못해. 이유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다음 말씀 27절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문하세 지파입니다.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하낫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의 사역을 시켰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래요. 문하세 지파는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나마 정복을 잘했어요. 근데 철병거 만나니까 그쪽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문하세 지파는 그들이 받은 땅도 좋은 땅이에요. 이 무기또가 아마겟돈 그쪽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곡창 지역입니다. 그쪽을 이제 잘 정복하다가 그냥 철병거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저 문하세 지파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우리 도망갈 필요 없다. 우리 그냥 이 땅에 남자. 그렇게 했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이게 이제 옛날 전쟁이란 건요, 남정네들을 포로로 잡으면 다 죽이진 않았죠. 뭘 시킵니까? 노예살이, 종으로 다 만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이방인들을,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도 종로로 돼보니까 아까운 거죠. 뭘 다 죽이고 쫓아냅니까? 그냥 붙잡아다가 멍에 매가지고 일시키면 되는데, 짐승처럼 가축처럼 부리면 되는데, 힘이 세지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또 육신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면, 이것도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데, 여러 환경, 상황, 철병교 문제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가 나중에 힘이 세져가지고는 이제는 어때요? 종 노릇 시켜야 되니까, 종살이 시켜야 되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못과 안과 차이가 크죠? 신앙생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교회를 못 나올 상황까지 막 가요. 어려워요. 어떤 건강 문제, 큰 어떤 개인의 어떤 사정 때문에 못할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그 상황이 달라졌어요.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안 해.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 것도 개인의 형편 상황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이건 너무 어려워, 내게는 너무 못해,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이 형편도 다 돼요. 강성한 후에야 사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남겨놓으셨다 했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 못할 상황도 있고, 그 고난을 받고 싶지 않는 적극적인 자기 의지죠. 의사 표현이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굳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잠언 14장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 키우라는 얘기예요? 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지금 소 키우란 얘기예요? 소 키우지 말란 얘기예요? 소 키우면 구유가 그 먹이통이 더러워진다니까요? 키우란 얘기, 키우지 말란 얘기예요. 키우란 얘기잖아요. 소를 키우면 얻는 것은 많지만 그래도 더러워지고 번거로워지고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래도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소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키워야 된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고난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주어졌어요. 내가 약해서, 내가 못나서, 아니 내 환경만 뭔가 지금 꼬여버려가지고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지 않으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장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요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그 번호에 밑에 보면 끄는도다 되어 있어요. 끄는도다. 우리는 끌려가야 돼요. 그 사랑에 끌려가요. 우리도 멍해가 있다 했잖아요. 쉬운 멍해라 하지만은 어쨌든 멍해는 멍해입니다. 멍해가 뭡니까? 그 소 한 마리의 코를 뚫었든 소 두 마리의 막대기를 딱 걸어가지고 오른쪽 손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 손은 왼쪽 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힘들 뿐입니다. 그렇죠? 그게 멍해를 매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신앙이 멍해입니다. 근데 그 멍해가 쉬운 멍해라 했어요. 그 멍해는 어떤 멍해입니까? 율법의 멍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명령의 멍해가 아니에요. 사람 눈치를 보는 그런 멍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를 강권한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나를 끌어가는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끌어가는데. 자녀를 얻었는데 같이 잠자고 같이 일어나고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요 낮밤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데 아이는 깨어있어요. 놀아달라 그래. 뭐가 불편하면 울어요. 신경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냥 기쁘던가요? 짜증나던가요? 부부끼리는 막 짜증납니다. 내가 안 잤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당신이 이제 안 자고 봐야 된다고. 서로 침대에서 막 싸워요. 얘는 울고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 올라가서 그 아이를 안아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또 그 아이가 좀 아프면요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3년여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의 꿈은 목표는 로마 가서 복음을 한마디만 전하고 싶었어요. 에베소가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항구예요. 에게에 바로 거기서 배 타고 가면 로마 그냥 가는 거예요. 로마 가고자 했어요. 에베소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고난도 없고 복음도 잘 전해지고 이제 배표 끊고 이제 로마 가면 되는데 성령께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좋은데 어디부터 가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먼저 가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가서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게 뭔가 안 맞죠? 왜? 방향도 틀려요. 에베소에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이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로마로 길도 멀지만 문제는 예루살렘 갔다간 바울 못 잡아서 안달이 난 사람이 40명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 밥 안 먹겠다, 금식하겠다. 그런 사람들, 열심당원들이 바울만 왔다면 전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가야 하리라고 하시는데
저 같으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발표 끊을 겁니다. 어디로? 로마로. 어쩌다 보니 좀 그러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간다, 나 죽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에베소 성도들이 다 붙잡았어요. 눈물로 다 붙잡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 사도행전 20장에 그거 봐보실까요? 그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사도행전 20장 22절. 2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말랐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예루살렘을 간다고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런데 가면 무슨 일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그 뒤에 보세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뭔 일이 있어요? 그냥 가면 잡힙니다. 가면 환난이고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데도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느냐? 가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결국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아시다시피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 자유인입니다. 바울의 이 고향이 다소라 그래요. 다소 사람 바울. 다소란 말이 한글로 다소지, 이게 되게 엄청나게 그 당시에 큰 도시 이름이에요. 다소가 영어로는 타수른가 아무튼 발음 모르겠네요. 한글로 다소 하니까 저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 시골인 줄 알았어요. 좀 다소 적은 동네. 다소를 제가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다소에 지금도 광장, 이 원으로 된 로타리에 그 클레오파트라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신혼 그 결혼해서 받았던 선물, 그게 문이에요. 문이 신혼 선물이었대요. 그 다소에 그게 있어요. 아직도 2000년 된 그 문, 마치 남대문 주변으로 이게 그 서울에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다소가 그 당시 엄청난 대도시였어요. 그 바울이 다소 사람이란 말이 상당히 유력한 사람의 그런 뜻이었어요. 저도 그걸 잘 몰랐죠. 다소 하니까 좀 그렇고 그런 지역인가 보다 했죠. 거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드리다가 배 한 번 타고 로마 가면요, 얼마든지 대우받고 인정받고 복음 힘있게 전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 로마로 가는데 어떤 신분으로 갑니까? 죄수 신분으로 갔잖아요. 죄수 신분으로. 재판에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었죠.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런데도 가야 될 이유를 지금 이 말씀에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붙잡았어요. 왜 가면 죽는 길을 가십니까?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간다 했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기쁘면, 아무 문제 없으면, 평안하면, 어떤 분은 얼굴 표정부터 나와요. 요즘 뭐가 안 좋구나. 주일마다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여.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연락하고 신방 가야 돼. 어떤 분은 문도 안 열어줘요. 이유가 뭐예요? 매임을 받아. 그럼 우리는 다 풀려가지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오늘 이 주일을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래된 분들이 나보다 아무 걱정, 근심
문제될 게 없으니까 저렇게 힘있게 사셨나? 교재에 보면 하나하나 짐이 있고 멍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목숨 내놓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잡혔죠. 가자마자. 바울의 별명이 뭡니까? 바울의 별명. 한국말로 연병이잖아요. 사도행전에. 그게 요즘 말로 무슨 말이에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년 전만 해도 만약에 기침만 해도요, 나 코로나인 것 같아요 하면요, 같은 성도끼리라도 왜 왔냐 할 거예요. 왜 왔냐고 여기를. 사도 바울이 각 성마다 가면 저 바이러스 왔다 그래요. 예, 희한하게 저 사람은 오면은 예수를 같이 믿거든요. 잡으면 죽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야 되는 건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전도하는 것이 다 마음이 맞아서 순탄해서 됩니까? 어떤 경우는 그렇게 반대하고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전도 정말 잘못했다가는요, 엄청난 막 불이익이 와요. 그럼 얼마나 믿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후회도 막 와요. 괜히 내가 입 열었다가 나만 지금 뭐가 되는구나.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매인데 의사 선생님이 함께 팀으로 이제 일하는 곳에서 전도를 했어요. 너무 순전히 온 거예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된 자매님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보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나 했는데 한 3년여 후에 집회를 앞두고 기도 부탁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한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이 사람을 전도할 줄 몰랐대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나 기도 부탁할 줄 몰랐대요. 자기가 처음에 순탄하게 말씀 듣자 해서 집회를 왔던 계기가 그 사람 때문이었대요. 얼마나 자기를 힘들겠는지 몇 번 사표를 쓸까 말까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보기 싫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덕에 구원을 받고 그냥 교회만 보고 살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 사람 영혼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느덧 집회를 앞두고 내가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를 하게 돼. 자기도 놀랐대요.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사이가 좋아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으니까 더 엉켰겠죠. 더 많은 핍박과 오해를 받고 있겠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어떤 선교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인내심이다. 그분이 선교를 하고 돌아오셔서 그 결과가 그거예요. 선교는 인내심이다. 버티고 왔대요. 버텨야. 그거는 회의 선교라 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인내예요. 인내. 버텨야 돼요. 얼만큼 지금까지보다 한 번 더.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예수님 그래 너희가 나를 잡으러 검과 몽치를 들고 왔냐? 옆에 베드로가 칼 차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칼을 딱 빼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그렇게 잘 쓰는지 귀 하나 날라갔어요. 어떤 종이 목을 치려다가 잘못 쳐가지고 귀가 날라갔는지 처음부터 귀를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종의 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이 지금 계속 참다가 베드로가 칼을 뺐는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 지금부터 참으라. 잘 참아봐라가 아니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진정한 고난. 자, 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 개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제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개인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어떤 인간의 어떤 형편에서 상황에서의 그 고난을 받으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유일하게 어떤 고난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 다시 본문 봐보시죠. 본문 보고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1장. 자, 오늘 고난의 설교가 우리 각자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을 잘 이기시라는 그 설교가 아니에요. 고난도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어놓으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 정도 돼야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만큼 우리가 고난 받았다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 고난 말고 오늘 좀 어려웠다. 오늘 못 올 뻔했다고 왔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받으셨냐고요. 그 고난이 뭘까요? 사도 바울도 개인적인 고난이 많았죠.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고 갇히고 매맞고 강도 만나고 빼앗기고 욕먹고 어렵고 춥고 굶고 힘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 중에 자기를 날마다 누르고 있는 고난이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광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이죠. 좀 26절도 나오는 어떤 하나하나의 위험이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면 몇 대 맞았다는 얘기예요? 40 곱하기 5 200대. 그래도 하나 감했으니까 빼기 5 그 뭐 의미가 있습니까? 수백 대를 맞고 별의별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 진짜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거란 얘기예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그 앞에 있는 여러 번 당했던 건 개인의 고난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 고난도에 영광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 뭐 염려하는 게 고난입니까? 예, 그것이 정당한 고난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뭘 염려한다는 일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데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금 여기 있어요. 성도예요. 아까 인사말 나누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만큼 사랑을 교회를 곧 성도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고난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느냐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이 머리 대신 교회 몸의 일부분 지체라고 우리는 알죠.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받지 않으신 그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 놓으신 것은 교회를 위해 받아라 하신 고난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받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받았던 여러 위험들, 배고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바울의 말씀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서 그 귀한 성도들이 여러 지역에서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데 생각만 해도 염려가 쓰고 걱정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정말 자기를 날마다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실까요?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나와 교제하고 있는 형제자매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서 부르는 자들. 이게 적극적인 거죠. 부르심을 받았고 부른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구원받은 거고 부르는 자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한 자들. 구주 예수, 주 예수 달라요. 누구는 구원만 받았어요. 저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는 자 시간 되면 한편되면 가겠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뿐이에요. 진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내가 섬기고 주님으로서 부른다. 부르는 모든 자들. 부르는 모든 자들. 모두 교회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교회 역사가 막 이렇게 길어지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구원은 받았대요. 그게 다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30대, 40대 돼가지고 뭐 지인이, 가족이 전도를 했는지 한때는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성장해서 청년 이후에 교회를 떠났어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받았다 하겠죠.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오히려 떳떳해. 오히려 교회 생활하고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저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다 압니다. 한때 저도 봉사 다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영광에 대한 말씀 드렸죠.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금메달 따고 트로피를 얻는 게 영광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의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부터가 영광인데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속죄 믿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나도 다 교회 생활 해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란 거예요. 분명히 성도의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어쨌거나 교회는 그 귀한 성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로 해서 고난을 받는다? 교회 생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로 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 있지 않은데 무슨 고난을 받아요? 출석하는 게 교회 생활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참된 뜻이에요.
참된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한 지체로서 서로 고난받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됩니다. 1년 동안 미주 전역에 있는 교회들 주일마다 다니면서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물론 그런다고 구원의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함께하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 고린도전서 보면요, 성찬식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부자들은 성찬식을 먼저 와가지고 다 싸워가지고 이제 성찬이라는 게 이제 그 떡과 포도주인데 이 빵, 그들은 빵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이제 또 남잖아요. 우리는 성찬식 하면 그 떡이, 미국 떡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빵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떡이 뭐 그렇게 막 먹음직스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식사할 때 이제 나눠주기만 하지.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부자들이 얼마나 잘 차려왔는지 성찬식 날에 이제 뭐 아주 디너 파티예요. 가난한 성도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하게 꾸짖었죠.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아니, 따로 그냥 했을 뿐인데 언제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긴 겁니까? 예, 그 가난한 성도, 약한 성도 구분하고 따로 하고 마음으로 무시하는 것, 그것은 뭘 무시한 거예요? 교회를 업신 여겼다. 교회를 업신 여겼다. 또 고린도 교회, 우상의 재물 가지고 문제가 들어갔어요. 또 우상의 재물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상은 없는 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에서는 우상 재물 바친 그 음식 난 먹어도 문제 없다. 내 믿음은 그게 진정한 믿음, 그 틀린 믿음은 아니에요. 우상은 없기 때문에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그거 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문제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8장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교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만 떳떳하면 됐어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설명해 볼게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내 이유는 이거야. 한다 해도 이미 양심에 상함을 받았으면 이미 예수님께도 죄 지은 거란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이 그겁니다. 11절입니다.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는지라. 내 지식이 틀린 지식은 아니에요. 틀린 지식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그 약한 성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얘기하고 또는 아직 몰라서 그런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몸된 교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곳, 그 교회를 우리가 염려하고 고난받고 내가 먼저 당하는 건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가 새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입니까? 서로죠. 근데 이 서로가 항상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쉬워요. 말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가진 게 똑같고 경험이 동일하면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서로 사랑하는 건 쉬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기서도 달라요. 더 나아가 가진 것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한국 사람 나이 되게 예민하죠. 나이. 지역교회 가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전도인 나이부터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연수도 따져요. 그거 알아서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왜? 나이가 안 맞고 구원 연수가 안 맞으면 교제하는데 나는 이만큼 오픈하고 싶은데 이만큼. 왜 당신의 연수로는 이거 감당 못해? 그게 서로 사랑하는 서로가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저번 우리 숙소에서 남아서 좀 교제할 때 잠깐 그 얘기 잠깐 드렸는데, 제가 코로나 기간에 좀 중매를 조금 많이 했거든요. 중매를 하려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참 믿음의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많이는 못 모였죠. 정말 코로나 기간에 어떤 경우는요, 한 명도 없이 저 혼자 강당에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몇 분 오셨는데 그마저도 못 앉게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써야 앉을 수 있다니까 제가 이제 얼굴에 땀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못 한다.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다른 강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계시고 2번 그렇게 해봤네요. 있는 것처럼 했죠. 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죠? 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중매를 좀 하는데 어떤 이제 자매가 저 혼자 집무실에 있는데 문을 벌컥 열고는 성큼 와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결혼시켜달래요. 물어봤죠. 어디든 상관없냐? 부산 아니라 어디 지역이든 상관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모교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해가지고 프로필을 이제 받았어요. 프로필이라고 있어요. 본인이 있습니다. 프로필을 딱 받았는데 너무 제 마음을 잡았어요. 그 형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요.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자매. 이 형제는 구원받은 지 3년이 아직 안 돼서. 3년이 안 됐다는 건 코로나 기간 합쳐서니까. 그 형제가 얼마나 교제를 함께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교회니까 더 많이 못 모였을 건데. 줌으로나 겨우 교제했을 것 같은데 그 형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자매를 원하느냐? 어떤 자매를 원하느냐? 대개는 그냥 담백하게 써요. 좀 철없는 형제들이나 뭐 이런 자매 저런 자매 키는 얼마요 막 쓰거든요. 그럼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뭘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교제를 함께 하는데 두서없는 간증이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자매. 앞뒤 맞지도 않고 긴 간증 있잖아요. 그만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간증이라도 끝까지 경청해 줄 수 있는 자매. 처음 봤어요. 난 그런 프로필을 쓰는 것도. 그리고 이 형제가 교제를 많이 했던 형제라면 그나마 이해되겠어요. 그 짧은 연수에 그래도 그 형제도 이제 어떤 교제를 갔더니 좀 두서없는 간증도 나오고 그랬겠죠. 그런데 내 자매는 정말 그런 간증이라도 딴청 안 피우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자매. 제 마음에서는 합격이었어요. 제 마음에서는. 너무 형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차 타고 내려오라 해요. 1시간 먼저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어떤 게? 벌써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옛날 그 좀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어요. 제목이 배려. 한번 그 신문사 기자가 썼던 책인데 배려. 거기서 나온 영어가 하나 있죠. 사스퍼거. 아스퍼거의 그 합성어예요. 아스퍼거라는 게 뭐냐면 약간 일종의 장애인데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인데요. 아스퍼거는 뭐냐면 남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못 쓰는 사람. 그게 아스퍼거 장애죠. 사스퍼거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소셜 아스퍼거. 사회적인 아스퍼거가 많다. 요즘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해봐도 공동 생활을 해봐도 교회 생활을 해봐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교회에서 받으려면 그런 아스퍼고 사스퍼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빠르는, 아니에요. 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뭔가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말과 혀로만, 그 당시는 헬라 그리스 문화권이죠. 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변론자가 직업이었어요. 말 잘하면 돈 많이 벌던 사람들이에요. 말을 잘한단 말이 아주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2000년 전인데도 사랑에서 논하라면요, 뭐 한 2시간, 10시간 막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넣으면 사랑은커녕 사람들 문제 주고 사람들 싫어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사람 안 만나. 주님이 그런 사랑을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뭘 해야 돼요? 일단 서로 함께 더불어 그 물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혼자 있고 싶어요. 관념적인 말과 혀로만의 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함입니다. 사랑이라는 명사가 주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라. 그 이전에 어떤 프랭카드에 사랑은 명사가 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라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왜? 그 사랑하신 사랑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이 말로만,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만 죄사함 되었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뭐까지입니까? 아니, 무엇부터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부르면 12영이나 되는 그 군대로 천사가 와가지고 로마 군대 다 박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행함으로써 이루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해야죠. 교회에서 고난을 받으라. 그럼 고난 받아야죠. 가끔 저는 그러게 물어봐요. 올 한해 몇 명을 전도하였느냐? 이거보다, 어제도 그 질문이 나왔잖아요. 전도를 도무지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몇 명을 전도해서 몇 명이 구원받고 몇 명의 어떤 그 결실을 맺었느냐? 이거보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몇 명에게 올 한해 2023년 올 한해 몇 명에게 밥 한 끼를 사봤는가?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 봤는가?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내 시간을. 밥을 내야 되잖아요. 차 한 잔 대접한다 해서 오라고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신경 써야 됩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몇 명의 성도를 위해 밥 한 끼, 차 한 잔을 대접하는가? 샌프란시스코 교회는 이런 질문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모임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이런 주일 식사마저도 개인이 이렇게 뭔가 대접하고 베푸는 걸로. 근데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1년이 지나도 성도 한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지도 못하고 차 한 잔 대접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무슨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아요. 그걸 어불성설이라 그러죠. 참 희한하게 제가 미국 와서 왜 이런 어려운 말들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 앞뒤가 안 맞다. 무슨 일이란 이거죠. 차 한 잔 하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형제가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동행해야 돼요. 코로나 직전까지 학예수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학예수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년을 못했죠. 19년 학예수양 마지막 수양에 한 자매님이
이제 남편하고 더 이상 못 살 지경까지 됐어요. 남편하고 위협이 세지고 남편을 막 무서워할 지경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직전 수양회장으로 피신을 왔어요. 피신을 와갔는데 첫날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이 수양회장에 올 수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도 무서웠어요. 그 남편이 가끔 그 아이들 이제 주일 오후가 되면은 데려가려고 교회에 한 번씩 온 적이 있거든요. 그 자매님은 남아서 봉사도 해야 되니까 그럼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올 때 그 남편의 그 덩치를 봤거든요. 인상도 아주 얼굴도 촤함해가지고 그 남편이 수양회에 쫓아온다니까 저도 같이 떨었어요. 그 길로 이제 끝내겠다 했는데 극적으로 이 남편이 이제 아이가 볼모인 거예요. 아이만 보내라 안 된다. 그럼 뭘 원하냐?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른 형제님들하고 해가지고 교회당에서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형제, 이 남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 딱 지나가니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겨우 줌으로 하다가 이제 살짝 좀 코로나가 풀린 그 시기에는 이제 교회당에서만 구현모임을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2020년 7월 정도였어요. 구현모임을 했어요. 구현모임을. 식당에서 구현모임을 하는데 식당 에어컨이 아주 시끄러운 에어컨이 막 영업용 에어컨. 그러다 보니까 구현모임 시작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날 비가 엄청난 폭우가 내렸어요. 에어컨 소리 못 들었던 거예요. 뉴스에 떴습니다. 교회가 부산역 옆에, 부산역 앞에 있는 그 8차선이 다 잠겨버리고 지하철 역이고 완전히 잠기고 문제는 뭐냐? 부산역 양쪽으로 철길이 있으면서 큰 도로가 있는데 그 큰 도로를 지나려면 철길이 있으니까 지하도가 있어요. 지하도. 그 지하도는요, 밟으면 한 3초, 2초면 그냥 통과해요. 근데 문제는 큰 도로 사이에 있는 지하도니까 신호를 받고 넘어가야 되니까 신호 받으니까 차가 대기할 수밖에 없죠. 그 짧은 지하도인데 그날 밤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 지하도에 펌프 시설도 있는데도 그 자동으로 수위 조절이 돼야 되는데 고장이 나버렸답니다. 차가 신호대기 받아지고 열 몇 대가 대기 상태에서 갑자기 빗물이 쏟아진 거예요. 차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겨우 몇 사람 살아나왔어요. 다음 날 보니까 3명인가가 죽었어요. 제가 그날 낮에도 3번 왔다 갔다 했던 지하차도 우리 교회 바로 앞이거든요. 그날 밤에 제가 그 뉴스 보고 고인모임 끝나가지고 다들 잘 갔나?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다들 잘 가셨는데 방금 구원받은 그 형제님만 위치가 그 지하차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이 찼던 시기가 딱 구현모임 끝나고 그 시간에 걱정이 됐죠. 잘 갔나? 전화가 안 12시 넘어서 집에 왔대요. 왜 이렇게 많이 걸렸냐니까 그 현장인 차가 한국은 세단이 많습니다. 잘해야 이제 뭐 산타페 정도의 차예요. 카니발 몰고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셔요. 근데 그 현장이 승합차를 갖고 있어요. 카니발이었던가 트라지였던가. 비가 많이 오니까 어차피 버스 타고 다들 가셔도 되는데 버스길까지 다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좀 어르신들, 할머니들 반대쪽에 사는 분들을 태워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렇게 늦게 12시 넘어서까지 10분이면 가는 길이거든요. 돌아 해가지고 12시 넘어서 오는데 너무 기뻤대요. 그 형제님은 아직 이 사고 소식도 몰라요. 뭐가 기뻤냐니까 저도 드디어 다른 형제님들처럼 차량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그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정말 코로나 기간 그날 다른 나라에서는 뭐 수십 명, 수만 명 죽었다지만 부산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어이없죠. 그 비에 그 도시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 지하차도 바로 앞이 소방관이에요. 소방서가 있어요. 바로 앞에 10m 앞에 대처가 안 돼버렸다는 거예요. 3명이 죽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느꼈죠. 코로나가 아니라
인간의 이 생명 목숨이란 건 언제 무슨 일로 하나님이 취해갈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 형제님이 그 해 바로 1년 전만 하더라도 죽이네 살리네 가만 안 되겠다고 막 눈 부릅뜨고 공주수영관 막 쫓아오려고 했던 그 형제님인데 세상에 그 폭우에 2시간 10분 거리를 2시간 걸려서 차량 봉사했다고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란 건 무슨 큰 대단한 사랑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랑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매님이 어린애를 두고 찬양대 봉사하니까 수요집이 끝나고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끝나면 늦게 끝나면 11시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님이 아이들을 봐줘야 돼. 마냥. 처음에 저도 이제 좀 불안했죠. 저를 좀 지치면 어떨까. 그러다가 언뜻 찬양대를 이 형제님이 같이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말을 건네봤어요. 기다렸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도 찬양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찬양대복 입고 찬양을 해요 지금. 찬양대는 이 연습하고 막 또 잘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뭐 잘 불고 뭐 화음이고 뭐 그게 안 보여요. 그 형제님이 찬양대복을 입고 서 있는 것부터가 너무 기쁨이 감사. 기적. 보고도 안 믿겨져요. 예전에 그 우락부락했던 그 남편이 찬양대복 입고 서기까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 그건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받는 고난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요 2가지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2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어떤 교제가 있거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돼야 2절이 이루어져요. 2절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된다는 얘기죠. 세상은 우리는 하나다,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외치고 캠페인을 하면은 하나 되는 듯 싶지만 교회는 하나 되자고 외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자, 우리는 같은 사랑을 받았다, 뜻을 합치자, 한 마음을 품자, 목표는 하나다 한다 해도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겸손한 마음. 반드시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가지죠.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무엇과 무엇이죠? 다툼이나 허영. 허영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허영, 헛된 영광. 허세를 부리거나 허상을 줬거나 허영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죠. 개인적으로 버려야 될 거고 다툼은 뭡니까? 그건 관계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이 합해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 되자 해서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나 허영. 허영이란 게 뭡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높아. 당신보다 내가 더 위야. 당신보다 내가 더 나아. 그러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바꿔지면 안 되죠. 각각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어떤 연합과 동거가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솜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올림 같도다 내림 같도다. 저도 처음에 이 성경 배울 때는요, 이게 뭔 말인 거 있어요. 아론이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모를 때예요. 제가 무슨 수염에 기름이 왜 떨어진다는 얘기지? 헐몬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1절만 알겠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그건 알겠는데 기름이 뭐고 이슬이 뭔지, 왜 기름과 이슬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함께함이 어떨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기름처럼 어떻게 해요? 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려요. 머리에 흘렀지만 옷깃까지 내려가요. 헐몬의 이슬이 녹아서 시온의 산들까지 그 골짜기마다 물이 가득하게 내려가요. 갈릴리 호수까지. 곧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 있어야 돼요? 높은 데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낮은 데 위치해야 됩니다. 낮은 데 위치해야 돼요. 서로 낮은 마음을 갖는다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며 아무 의미도 아무 목적도 기쁨도 모른 채 살아왔던 이 불쌍한 인생들을 너무나 특별히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회를 위한 고난, 성도를 위한 염려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형편이 참으로 어렵고 연약할지라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 그 귀한 복음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합심하며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게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와 육신의 건강,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시간 모든 교제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